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들, 물론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 기적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이제 38년 된 병자 치유의 사건이 기록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병자가 치유받았던 장소를 베데스라 하는 못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2절에 베데스다 역한한 이 성경의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 그림 두 장을 한번 볼까요? 바로 이것이 이제 어떤 분이 그린 그림인데, 베데스다 연못이다. 여기 물이 있고, 여기는 연못이 있던 장소를 지금 이제 발굴해서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찍었던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베데스다라 하는 곳에 어떤 38년 동안 병자가 있었고, 거기에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그 천사가 가끔가다 내려와서 물을 동 움직이고 하면 휘젓고 하면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을 가졌든지 고침받았더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천사가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죠. 38년 동안 이 병자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했을 텐데, 정작 그 시대가, 그 시간이 오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줄 생각은 없이 다 자기들 아픈 사람들,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이런 사람들 먼저 들어가려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 뭐 그런 사람. 그러니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거기에 오랜 세월 기다렸지만 고침받지 못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서 치유하시는 사건이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깨닫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을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결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거나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불공평이 있다는 거죠.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우리가 교훈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갖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38년 동안이나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고 회복되어 사람답게 좀 살고 싶었던 그러한 간절한 욕망과 소망과 기대가 있었던 이 사람, 그토록 오랫동안 그 연못에서 내가 처음으로 들어갈 기회가 있을까 하고 누가 나를 혹여 나를 도와줘서 나를 떠밀어서라도 그 연못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누가 하나 있을까 싶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냥 돌보지도 않고 도와줄 생각도 없고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진 이 사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려는 마음이나 생각이 사라진 이 시대의 모습,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처음 만난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날 처음 만났고 안식일에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고치고 그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한 병자의 안타까운 마음, 그 상황을 보신 하나님의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고 싶은 그 사람이 그럼요,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신 주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신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사건의 클라이막스죠. 물론 그날은 안식일이라고 기록됐습니다.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것도 문제고, 그 병자가 자기의 들 것을 들고 일어서서 가는 것도 일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욕을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안식일날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메시아라는 사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욕하고 공격하고 더 핍박하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핍박받을 것 하시면서도 그렇게 행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의 안타까운 심정, 갈망하는 마음, 간절한 소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아시고 보신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안타까이 여기시는, 자비롭게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를 안식일에 욕 먹을 것 각오하고
그렇게 고쳐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은혜를, 사랑을, 자비를 베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이 그 사건,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영적인 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 병자처럼 그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그 어려운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마음속에 깊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정말 간절히 고침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래서 온전한 삶이 회복되어서 정말 사람답게 정말 기쁘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 그 사람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게 뭘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요한복음 5장의 사건을 통해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복음의 삶이다. 바로 한 영혼을 향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는 삶이다.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사는 삶이 복음의 삶이고 복음의 삶이란 바로 이런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라기라고 하는 구약시대에 기록되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기록되는 이 말씀, 그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관심 있는 예수님처럼 관심 있게 보았던 그 대상, 그가 주목했던 그 대상이 바로 병이든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든 그 문제들 때문에 아픔당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 한 영혼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복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저는 복음의 삶이란 이 시대에 한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 그런 일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의 삶이란 한 영혼이 고침받고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삶이다.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삶이다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도대체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 우리는 믿고 그날을 대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절에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말라기에서 분명히 예고합니다. 그 날이 분명히 이른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그날은 왜 오는가?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 사람들을 1절 마지막에 그들을 살라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뜻이죠. 또 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저와 같이 악인은 그날이 되면 너희들에 의해서 짓밟혀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이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악을 행하는 사람, 죄인들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 그날을 오기 전에, 그날이 임하기 전에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는 날이 곧 어떤 날일까? 자, 성경 때 보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심판의 날, 그렇다면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이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그 날을 예비하는 삶, 준비하는 삶일까? 4절, 6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 그 날이 이를 것이다. 근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 선지자 엘리야. 이 말라기 기록된 당시에는 선지자 엘리야는 이미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이미 왔다 간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말라기 선지자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얘기했을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신약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육신 사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그 엘리야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날이 이기 전에 너희들이 다시 주님께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오기 전에 대비하는 것은, 예비해야 될 것은 뭔가? 그 선지자 엘리야와 존재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께서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그분을 영접하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분에 대한 믿음,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가?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진노의 마음, 분노의 마음, 바로 이것을 바꾸어서 그 자녀들, 백성들이 향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꾸게 하는 일, 그것이 메시아가 하실 일이다.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우리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회개하고 돌아가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을 몇 개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입니다. 자, 메시아가 오시면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 진노의 날을 준비하라.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날, 저주의 날, 심판의 날, 그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전하는 말씀, 복음, 그 복음의 삶을 사는 백성이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5장에 예수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그렇게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생명의 빛의 통로로 사는 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이 보여줬던 그 삶, 한 영혼을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복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고해 주는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 연결지어서 우리는 복음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서 한 영혼을 구원받고 치유받고 고침받아서 주님의 백성, 은혜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의 긍휼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긍휼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체험했던, 경험했던,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그 놀라우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내가 한 영혼을 향해서 같이 통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구약시대, 구약적인 언어로 우리가 복음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우리 잘 아는 불뱀 사건이 있습니다. 불뱀 사건. 자, 2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호사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를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백성들이 좀 길을 멀리 돌아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에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 한다고요? 원망하되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죽은 자가 많았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지금 그들의 원망, 불순종 때문에 좀 이렇게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많이 물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죽게 되었다. 이런 위기를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모세에게 부탁하죠. 요청하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자,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구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죠.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게 될 거야.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이렇게 명령했더니 자, 8절과 9절에 보면 마지막 8절에 살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살리다. 그것을 보면이라고 했을 때 8절에 본다는 말은 라아라는 히브리 동사인데 그냥 바라보는 것, 그냥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쳐다보았다는 말이죠. 같은 본다는 말인데 여기는 다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 다른 단어가 뭐냐면 이거는 라아가 위에 8절에 동사 본다는 말이라면 이거는 나밭이라는 본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나밭이라는 구절에 있는 쳐다본다는 저 단어는 뭐냐면 끝까지 놓치지 않고 주목해서 바라보는 뜻입니다. 그 놋뱀을 끝까지 내 삶의 환경이 어떻게 하든 내 삶의 지경이 흔들린다 할지 상관없이 내가 장애물을 만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질병을 내가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정말 살기가 너무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힘드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놓치지 않고 그 불뱀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있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놓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본 즉 주목하고 집중해서 그 놋뱀을 바라본 즉 모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게 되었다.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놋뱀의 바로 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놋뱀을 쳐다본다는 이 단어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밭. 내가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길을 결코 놓치지 않을 거야.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나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유혹해도 내가 결코 그 어떤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볼 거야. 나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바로 이 나밭. 이 나밭의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에서 시선을 뺏기지 않는 믿음의 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그 크신 권능을 경험한 것을 이웃에게 나누고 그 한 영혼을 찾아가서 그 한 영혼을 고침받고 치유받고 온전히 회복되는 주님의 자녀로 살도록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는 복음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나밭의 믿음이, 이 눈이,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바스의 믿음의 눈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 이 불뱀의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그래서 녹뱀 사건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도 그 녹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내가 들려야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구원받을 수 있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예수님 본인이 이렇게 해석해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놓치지 않고 나바스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 믿음의 눈으로 그만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참 우리 시선을 빼앗고 예수님이 아닌 십자가가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 참 많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잘못된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거짓 영들이 참 많습니다. 거짓 복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나바스의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한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읽었던 3장 15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불뱀 사건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려진 그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누리게 되는 그 은총을 하나님은 주시다는 말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드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증거하는 복된 복음의 삶이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또 크게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삶을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광선의 능력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가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으로 우리가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침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이웃사람들에게 복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 분 바로 이게 광선이라는 단어에 혹시 제 성경에 있는데 혹시 여러분 성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선이라는 단어에 가로치고 뭐가 있습니까? 번호가 1에서 뭐라고 됐습니까? 지금 밑에 가면 날개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 원어의 이 광선은 태양을 뜻합니다. 선. 치료하는 햇빛, 빛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날개라고 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자, 같은 의미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치료한 광선을 통과해야만, 그 빛을 경험해야만 바로 우리의 모든 우리 삶을 짓누르는 질병이든
우리의 삶의 장애물이든 문제들은 시험이든 미혹이든 유혹이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절망과 좌절과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답답한 어둠의 삶의 현실이 바뀌어서 바로 빛의 현실로 기쁨의 현실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치유하는 광선을 통과해야만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바로 치유하는 광선을 경험하는 사람, 그 빛을 통과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모든 어둠의 삶의 현실이 떠나고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기쁨의 삶의 현실로 바뀌는,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참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같이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꼭 우리가 사주 속에 우리가 적용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글과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치유하는 광선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셔서 내가 그 광선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극복해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까지도 다 완전히 주님께서 치유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라기 4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빛, 능력과 생명과 바로 우리를 살리는 여호와 라파의 빛, 바로 생명의 빛, 치유의 빛, 이것을 우리가 통과할 때, 경험할 때 바로 우리 삶에 바로 모든 질병과 죽음과 좌절과 절망과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의 새로운 소망과 기쁨의 동력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참 어려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치유하는 광선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능력을 입지 않고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바로 치유하는 광선을 통과하는 겁니다. 치유하는 광선을 입는 겁니다. 그 광선의 능력과 은혜를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은혜와 권능과 능력을 통과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것. 모든 절망과 좌절과 죽음의 세력은 다 떠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 은혜의 빛, 권능의 빛, 긍휼의 능력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을 때 그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밭의 믿음으로 그 주님의 권능을 섬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절망의 문제, 좌절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치료하는 광선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빛이, 은혜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의 삶에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시편 80편 7절 오늘 제가 묵상 요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 동일한 지금 우리의 감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의 얼굴에 광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광선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그 광선이 내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내 삶 속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온전히 회복될, 내가 온전히 치유될 줄, 내가 온전히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치료하는 광선이 하나님의 주의 얼굴의 광채가 나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삶의 모든 절망과 좌절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총의 삶이, 그분의 능력의 삶이, 그분이 주시는 회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의 삶에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나서 치료하는 광선을 통과했을 때 그가 38년 동안 고통당했던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그것을 이기고 승리했던,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살았던 그 병자처럼
저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좌절의 문제, 절망의 문제, 인생의 정말 힘들게 하는 장애물들, 질병의 문제들까지 주라는 광선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저와 여러분의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나바스의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참된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이 사순절기를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경험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눈. 저는 여러분의 삶이 모든 질병과 어둠과 좌절과 절망이 완전히 따라가는 역사. 참된 주님 안에서 참된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